힘으로도 무등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이미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것처럼 오늘 이 할렐루야에 여리고를 좋은 이에 붙여주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여섯 번째, 여리고 작전. 무엇이 저주길래 오늘 내 아바 어디께서 저주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언제? 다음 주 일곱 번의 여리고가 끝난 후 어떠한 자에게 말씀인 줄 믿고 신비에 아멘 하시는 분에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의 저주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바로 저주인데,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일까 소경이 든 것이? 부모의 죄일까? 자기의 죄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저희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곧 이거로 저주인데 어떠한 것일까?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있으니 농부가 급하다고 막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한 곳에만 많이 쏟아져서 작은 씨를 뿌리듯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밭에, 마음밭에 씨를 지금 심고 있으니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저주는 무엇일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분이 없다는 자. 그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은 자.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이 있은즉 나는 선택받은 자요, 나는 복 있는 자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불효막심한 그를 어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으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저주가 떠나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도 흙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금수저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준이요. 이게 믿어지시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떠한 자가 저주를 받았을까?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 바쳐 시간 바쳐 예수 앞에 왔건만,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말씀인 줄 믿고 형편 처지 여건 애껏 지금 낮은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요 그분의 말씀은 1.1도 변혁지 아니하시오. 자,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하며 아멘이요 안수 받으면 나. 그럴 때 입술로는 아멘 해놓고 이 아름다운 성소에서 안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아버지라고는 불렀지만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저주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못 만나고 살아.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질 못해. 그걸 어디 복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은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은 자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처럼 말씀이야. 염려하지만 순종.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 내 아버지는 실수하지 아니하시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오 주여, 낳고자 하나이다.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참나 맞았다. 네가 하나님이 간데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매, 말로 죄를 사했다는 것이 쉬우냐? 실제로 병든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쉬우냐? 그렇다면 이 일이 네가 보는 눈앞에서 확실하게 일어났다면 저분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문둥병한 자, 안전이 된 자, 손 마른 자, 이와 같이 많은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없게끔 보여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며 내 아버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놀라요. 그리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 그 크신 분 앞에 경배와 찬송을 감격과 또 떨림과 두려움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인생 중에 그 엄청난 분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한 자가 되었는지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대통령의 눈에만 띄어도 트럼프 눈에만 띄어도 그냥 세계가 시끌벅벌거려간데 만물의 주인이시여 여기 영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본바 들은바 만진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해. 사도 요한 무엇을 경험해? 예수를 경험했어. 오늘 여러분의 안수 자리에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저 수양 정도 하려 온 것은 더욱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선택받은 자예요. 왜냐? 가장 크신 분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 속에 내 아버지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거기까지 아멘이 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런데 어려운이를 만났어.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것이 바로 죄요. 그 죄가 바로 저주다. 오늘 그 저주가 무너질지. 세 번째로 어떠한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느냐.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이 작은 입술로 다 전할 수 없어. 다윗은 춤을 추며 고백이 찬송이 돼 성소에 올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신 권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갈 때 가장 기뻤느냐? 아버지의 집에 올라갈 때 너무 기뻐서 감당할 길이 없어. 시편은 거의 찬송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아멘이지요. 이 세 가지에서 거듭난 자 오늘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무너져 버릴지니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할렐루야에는 안수라 합니다. 안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초를 버물러서 함부에 붙이시니 부러진 허리가 붙었더라. 여러분에게 생소한 막연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아예 익숙해져 있는, 제가 오늘 우리 현석이 아들이 군인을 갔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그 아이가 날 때부터 발이 붙어서 나왔어. 그런데 사흘 만에 내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더라도 100일이 지나야 하는데 사흘 만에 갔다가 아픈 안부에 나 안 서는지 몰랐어. 내가 만지는 줄 알았어.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안 서셨더라고. 왜 그게 확실하냐? 아니 내가 만졌으면 의사도 당장 수술을 할 수 없고 100일 지나봐서 상태 봐서 해야 되는데 그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의 손이 얹어졌으니까 이 아이가 붙었던 발이 쭉 펴지면 키가 막 190이 넘게 막. 어이고, 사람들은 지혜비가 커서 커. 지혜비가 크다고 붙은 놈의 다리가 펴져서 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셔서 군인을 갔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군대 가서 쉬지 않고 영광을 돌려야 돼. 남들은 군인 와서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너무나 그럴 겨를이 없어. 이 다리가 고쳐져서 군인에 온 것만 해도 감당할 길이 없어. 또 하나, 이 친구를 붙들고 저 친구를 붙들고 나는 말이야, 이 다리가 하나님이 고쳐줘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 아이가 다시 웃었어. 왜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붙이는 거라. 그가 어디를 다쳤어? 뭐라다가 다리를 다쳤어. 왜 뼈는 다리를 다쳐? 영광 안 돌리니까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고쳐진 다리를 가지고 군대 갔다 이거지. 그런데 다리가 다쳐서 내일 뭐 병원에 가서 어찌고 저찌고 한다고 제 직간에는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제가 씩 웃었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아들 군대 보낸다고 애미라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내가 속으로 군인 보내서 글썽하지 말고 저런 아들을 강건케 해서 군대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어라. 맞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들은 몰라.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오늘 각현석 지부장이 간증할 때 이 강주에서 일어난 한 번에 고쳐진 우리 현석이 아들이 한 번에 고쳐. 우리 각현석이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눈암, 눈 속에 암이 덮어서. 그런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의사가요, 자기가 일이야. 나는 유식해서 눈이라고 얘기지 눈깔이라고 얘기 안 해. 그래 간증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는 어머니 눈깔을 빼래요. 안 하면 이쪽 눈이 그러면 이쪽 눈도 두 눈 다 빼야 된대요. 그럴 때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 같으면 어쩌면 좋니? 언제 병원에 갔었어? 언제부터 아팠니?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를 정상으로 알고 놓은 분에게는 하나님은 너고 나고 동일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나의 자식, 나의 가정 위치로 같이 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망령되이 말한 겁니다. 이곳은 절대자로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여기는 강주니까 강주 시장이 왔어. 여러분이 집에 강주시장이 할렐루야는 올 일 없을 테니까 그럴 때 네가 시장이면 시장이지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저 막 방석을 내놓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우리 집에 막 시장님이 오셔서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특별 대접을 하지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라도 없다. 아무나 시장되나.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분, 친히 역사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 성전 입구 저 아래에 거기가 매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앞에서 옷 매점이 있었는데 저 아이가 뛰어와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눈을 빼래요. 그러길래 양쪽 눈에 손 얹으며 누가 네 눈을 빼라고 하니 너는 가서 네 눈이나 빼라고 가서 해라 하면서 양손을 눈을 것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전부인데 돌아서면서 눈이 암이 없어져. 이것이 참이요. 참이라니까. 나도 보통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사는 꼴 좀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바보 천치처럼 하루도 안 빼고 한결같이 스치는 이야기마저도 힘들어 지쳐 그런 말을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큰 분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서 감히 그따위 변명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안 나와. 그런 말이 그저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살림을 할까 그 걱정은 천리 강산이고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손에 쥐어야 새끼들이 빵긋빵긋 웃으며 가는 모습을 볼까 해서 뭐가 줄 것이 많은 날은 막 일찍부터 서둘러. 그리고는 막 행복해. 그런데 어쩌다가 별로
줄 것이 만만치 않으며 쓸쓸해. 이게 어찌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오늘 내 하나님이 저주라. 죄가 저주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무신론자, 그들은 얼마나 어둠과 슬픔과 염려와 고통 속에 헤매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분이 계신 곳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빛이 비춰지니 밝히 보여지는 것처럼 이 광명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룩하신 분.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의 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 힘입어서 무덤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라. 이래서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누구냐? 막연히 전하는 어떠한 종교성이 아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도 여기 예수의 영, 거룩한 신, 내 아버지가 오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자녀된 자리에 아버지를 향한 바람과 기대와 감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경고히 그저 머리나 좀 식히고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얘기 여기까지 안 와도 그저 핸드폰 키면 영상 24시간 아이고 말도 잘해 어마한 얘기가 다 있어.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듣습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시국에 관한 일도 있고 많아. 그런데 뭐하러 이 산골짜기 여기까지. 여기는 구별된 거 신의 소리를 들으러 왔으며 그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또한 확실하시고 또한 완벽하시고 새롭게 분명하셔서 그가 명하신 대로 행하면 산이 변해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변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이 믿음이 너를 살렸으니. 저주는 뭐냐? 죽는 게 저주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삶의 진솔함과 진정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보다 더 광명한 날이 어디 있으며, 오늘 한 딸은 양눈에 손을 얹으니 암이 그저 돌파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하고 이제 눈을 통째로 빼내야 되는 극단적인 곳에서 현장에 사람을 앉혀놓고 현장에 애미애미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날 때부터
발이 붙은 아이가 한 번 만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손이 어찌 제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할렐루야는 조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손이 확실하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보았지? 응? 들었지? 응? 확실하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너의 아픈 한부 낫는다고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할 거 다 하고 두려워할 거 다 하고 입으로 말 안 해도 들러먹어. 안수 받는다고 낫는다면 죽을 놈 하나도 없겠다. 아이고, 안수는 아무나 받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받는 거지. 그럼 안수 다 받으면 낫지.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 깊은 밤 이 산골에 여러분이 때려 죽인다기도 오지. 때려 죽인다 하면 안 올 것 같지? 갈 곳이 없는데. 할렐루야 원장 보러 오는 게 아니니까. 나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는 거야. 나보고 화요일날 어머니 부산 식구가 화요일날 만나요 그러더라서, 너 나 갈 곳이 어디 있냐? 그럼 화요일날 내가 부산 어디 오겠니? 공감이 갑니까? 월요일날, 다음 월요일날 어머니 다시 만나요. 나한테 그래요. 월요일날은. 그럴 때 내가 그렇지. 너나 월요일날 갈 곳이 어딨냐? 여기밖에 없지. 그게 그 길만이.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여기도 갈 수 있고, 밤에 말입니다. 저기도 갈 수 있고, 또 여기도 갈 수 있고, 그 불행한 집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해요? 안 그래? 저 박헌이는 할렐루야 말고 갈 곳은 저 은주 사는 집밖에 없어. 내가 뭐 표현이 조금 뭐 찡했나 지냈나, 그게 복이지 이게. 그런데 오늘 월요일 날이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갈까 말까 불행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새끼들 있는 집을 들어갈까 말까 해도 그 살림은 흔들린 겁니다. 하물며 아내와 남편과 새끼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시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새끼 왔니? 하고 기뻐하시는 이 성소를 너희가 감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첫 번째 번역자나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길래 그날 가봐야 알아. 쟤는 와야 오는 줄 알아. 와야 오는 줄 알아. 그런 신세가 돼서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퇴근해서 새끼가 있고 아내가 있는 집 말고
다른 곳을 갈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 팔을 버리시고 내 새끼 왔니? 그러느니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다면 오늘 저주의 여리고가 넘어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술을 열어 목소리 높여 감격하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도다.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제가 아침부터 빨간 이 옷을 입고 쓴 것은 우리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어요. 40년 전 골수한 말기로 여러분 안수 받으면 반드시 낫는다. 안수 받았는데 왜 제발해? 제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도 하나님만 하게 하십니다. 그 점도 유의하십시오. 40년 남편의 등 옆에 아니면 들것에 해서 찾아온 진동기도 한쪽 팔이 골수암으로 다 상해서 피고름이 줄줄 나고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데 피고름 나는 곳에 이렇게 뼈다구가 썩어서 바스러져서 제 손으로 이 손의 반 이상 뼈가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본 건데 그가 어느 날 그 자리가 메꿔지더니 없어진 뼈가 살 속에 배겨서 그 몸을 가지고 40년 건강하게 성전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는데 이 살이 생기고 뼈가 속에 생겨서 야 들고 가지고 60이나 다 되고 그런 사람도 뼈가 생기냐? 혹시 애들이라면 뼈가 자란다느지만 다 살고 바스러진 뼈가 썩어서 뽑아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입술로 측량할 길이 없는 뼈가 생겨서 잡으면 잡힌다니까. 이래가지고 그가 어느 날 저는 그래요. 그렇게 낯선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왜 많이 아팠다 일어난 사람이 더 이쁘냐. 똑같은 자식인데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아파서 빌빌했던 자식이 건강해지면 더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내 솔직히 보기도 아까운데 어느 날 이렇게 세탈을 쩔어서 그 손으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그 손으로 어떻게 세탈을 짰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짰어. 이렇게 짜서 그 아이도 울고 나도 울었지. 그랬더니 나는 해달란 말 안 했어. 얘가 어머니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됐나 봐.
한 10개째쯤 입었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머니, 세타를 사다 드릴까요? 그래서 네가 언제 나한테 사다 준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고쳐진 그 손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이제 혼나고 가가지고는 내가 적어서 옷감돌 만들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얼마나 조그만하게 눈감 땡감 이렇게 쩔었어 얘가.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세타에 주머니도 안 달고 그냥 민자로. 그래서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기라.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식어진 거지,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천국 가시는 날까지 주의 살아계심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은 봄으로 오늘 경고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다 죽어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상했던 그 팔이 새까맣게 썩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뭐하려고 네 입으로 내가 세타를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입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혼나고 그러니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아니 그냥 손이 너덜너덜해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안 써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자세히 내가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신비에다 꼭꼭 새겨서 저런 병도 낫는데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까지 넘어가. 어떤 병도 예수의 피만 내 안에 흐르면 머리가 아프거들랑 예수의 보혈이 내 머리에 흐른다면 머리가 낫게 돼 있어요. 뭐가 축복이냐? 예수의 보혈이 축복. 여러분들께서 시골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에서 은수저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사는 게 복이고,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재벌 2세 얼마나 큰 사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다니까. 그게 뭐냐? 혈통이요, 혈통. 이씨, 이씨, 박씨.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99.9% 유전자 검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짐으로 100% 그분과 내가 유전자, 친자 관계가 일치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깝지. 어지간히 아팠다, 어지간히 나섰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고침받고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세타를 쩔어 왔어, 그 손으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그 손을 어떻게 했어? 이쪽 손이 이제 아팠다면 꼼짝 못해. 이렇게 묶어줘서 막 덜렁덜렁 이러는데 이렇게 하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마지막 세타 이 끝덜이를 딱 띄는데 동시에 이 아팠던 팔이 올라가면서 나섰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옷이 30번째가 넘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해가지고 와서 내 앞에다가 놓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 이거 주지 마세요. 그런데 가슴이 덜컥하더라. 여러분들이 해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말 크신 분이고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고 미치게 사랑이 많은 그분을 자꾸 알아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는데 작년에 이렇게 세타를 짜서 이쁘게 갖고 오더니 내 무릎에다 탁 놓더니 어머니 제발 누구 좀 주지 마세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이 팔이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전국 한 바퀴는 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날 받은 자리에서 한 성도를 가리키며 이 옷 너 입어라. 그리고 불러서 세워놓고 너는 어떠한 이유로도 나한테 이 옷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너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지 나하고 약속한 게 아니다. 왜냐? 너를 고치신 그분에게 드린다고 했으면 그분에게 드린 걸로 끝나야지. 왜 어찌하여 작년이에요. 너는 나에게 이 옷을 갖다 주고 누구 주지 말라고. 응? 그러면 나한테 한 거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완전하신 나의 숨소리도 감지하시는 분인데 네가 다칠까 싶어. 너는 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이전에 주인에게 해야 되는 기다. 그리고는 바로 가둔 자리에서 한 아이를 불러서 입히며 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그랬더니 올해는 어저께 이걸 해갖고 와서 죽게 드려니 쳐다도 안 봤어. 그런 말을 하기에도 너무 오랜 시간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배추 한 포기 대추 한 자루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의 믿음의 통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롭고 복 있는 투자를 할 때 정통으로 투자를 해야지. 나한테 백날 투자해야 나도 죽고 너도 다치고, 그러니까 나는 또 살고 너도 안 다치려면 일편단심. 무엇이 저주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지도 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저주다. 오늘 바로 이 밤에 이 저주의 여류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벌써 어저께 주었던지 여기까지 입고 오지도 않은 어제 포항 들려서 왔으니까 여기서 주었을 텐데 내일 모레 송오리까지 가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옷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께 드려진 거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한 축복은 무엇이냐?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오늘 오직 그분의 약속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때 오늘 세 가지 불신, 불순종, 세 번째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음을 확신하며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는 것인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유 나는 뭐 30년 전에 암이 고쳐졌는데, 그런데 오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은 가난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절대자 앞에 받은 은혜를 입술이 있는 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친히 말씀하셨음을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그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신 저주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여섯 번째 저주의 여리고가 무너져 사랑하는 자들아 기쁨으로 나오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모든 자들이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한 표준이 되어 운명이 바꿔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